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많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들은 끊이지 않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러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태초 시대의 역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시대의 역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 시대에서 족장 시대로 연결되는 지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10장 2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아담의 족보를 말할 때에도 족보 안에 대홍수 사건을 끼워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를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셈의 족보 안에 바벨탑 사건을 끼워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서 본문은 창세기 전체를 총괄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태초 시대와 족장 시대를 총괄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물론 창세기 10장에서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용사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바벨탑 사건에 관한 다양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가 끝났고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다가 시날 평지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후에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함께 4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탑을 높이 쌓아서 탑을 쌓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살면서 번성하자.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을 포함한 온 인류는 지구의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홍수가 끝난 후에 재차 내리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온 땅으로 뻗어나가라는 복된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튼튼하게 지어서 여기에서 안전하게 살자.
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자. 이러면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탑을 쌓는 일이 진척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던 그들의 목표가 성취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던 목표도 성취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탑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의 뜻은 혼란, 혼잡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혼잡이라는 단어가 바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도시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 부르며 이 사건 자체도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의 태초의 역사 부분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장까지의 창세기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담을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선악과를 먹자 찾아오시고는 아담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인을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아벨을 죽이자 찾아오시고는 가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바벨의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이를 저지르자 찾아오시고는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반대로 노아와 에녹을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잘하니까 찾아오시고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서 보시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말하려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에 계시면서 훨씬 적극적으로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는 진짜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하는 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간섭하시는 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유지되고 있고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두 글자, 자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러나 불에 던져 사르기 전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알아서 말라서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벌을 받기도 전에 알아서 자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류의 자멸을 막으시고 인류를 보존하고 계신다고 창세기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담을 그대로 놔뒀다면 알아서 자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아담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의 자멸을 막으시고 아담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 그는 선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따로 벌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자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셔서 가인의 자멸을 막으시고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홍수가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 일은 개인의 자멸을 막기 위한 것보다는 인류의 자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갖지 못한 채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따로 벌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자멸할 것입니다. 홍수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아서 자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노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노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인류의 자멸을 막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면 자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인류의 자멸을 막으시고 인류를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에도 아담의 자멸을 막으신 하나님, 가인의 범죄에도 가인을 보존하신 하나님, 노아 시대의 그 총체적인 범죄에도 인류의 자멸을 막으신 하나님, 바벨 사람들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멸을 막으시고 인류를 계속해서 보존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시대의 인류의 자멸도 막으십니다.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러다가 핵전쟁이 나고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운명은 사람의 손가락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세상의 운명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사람이 누르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요. 또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교 관계가 좋지 않아서, 대외 정세가 좋지 않아서, 나라의 지도자가 실수해서, 사회 풍조가 악해서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라고? 이 말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운명은 외고 관계에 달린 게 아니고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요. 창세기의 전반부는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뭐 하나 실수해서 인생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지구가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쟁 걱정, 세상 걱정 여기에 빠져 있지 않고 주어진 하루 동안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독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떠할까요? 기독교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또는 기독교 교인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망한다. 이게 올바른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의 주인이며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흥망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견고한 공동체가 교회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창세기가 말합니다. 기독교의 운명은, 교회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독교와 교회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희노애락이 우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심판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즉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창세기를 통해서 보아라. 사람아, 너의 실수, 너의 잘못, 너의 부족함, 그것들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 너의 스펙이 부족할지라도, 너가 지금까지 실수투성이의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너가 공부를 안 했고, 너가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너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을지라도 너의 그 부족함들이 너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한다. 너의 인생과 운명과 미래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성경은 이 복된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선악과 사건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인류의 운명은 사람의 입이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운명은 더더욱 부족한 내가 아니라 날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이 나의 앞길을 좌우하지 못하며, 나의 외모, 스타일, 말재간, 대인관계 그 어떤 것이라도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며, 오로지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언제나 자녀로 대하시고 인격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나의 운명,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얻게 합니다. 특히나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의 세상부터 지금의 세상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구원,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총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총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셈의 족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25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25절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셈의 족보가 기록된 구성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창세기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는데 에벨의 큰 아들이 벨렉이며 작은 아들이 욕단입니다.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10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에는 형 벨렉의 후손이 아니라 동생 욕단의 후손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욕단의 후손들과 바벨탑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바벨탑 사건이 끝난 후에 셈의 족보를 다시 소개하는데 이 족보에는 동생 욕단은 아예 없고 형 벨렉만 있습니다. 그럼 10장의 셈의 족보에서는 욕단의 후손과 바벨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려 했던 창세기가 11장의 셈의 족보에서는 벨렉의 후손들을 누구와 연결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1장 18절에서 26절 중 5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가 벨렉을 누구와 연결 지으려 하는지 보이십니까? 바로 아브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장 25절에 기록된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셈의 족보는 역대상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아도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구성으로 셈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벨렉과 욕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말하면서 욕단의 기록 뒤에는 바벨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벨렉의 기록 뒤에는 아브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람, 이 두 부류로 나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본문 한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면서 번성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막으셨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이름을 내지 못하게 하셨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아브람에게는 선물로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널리 알리리라. 이것은 바벨의 사람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도 바벨의 사람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금하시고는 아브람에게는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를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아브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숫자를 제외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태초부터 오늘 본문의 때까지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존되고 운영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벨렉의 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벨렉 이전에도 세상이 자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보존하셨지만 벨렉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통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의 앞길도 어두워 보이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모든 지경과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복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사람을 통해 복이 흘러나가는 이 새로운 세상에 아브라함이 먼저 속했으며 지금은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이 그 부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결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마음은 간절하지만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지경과 그리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더 넉넉하게 흘러가도록 더욱 말씀을 바라보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 죽음도 그 어떤 것이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